이제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이제 율법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알아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실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의 뜻은 알겠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이제 잘 심도 있게 살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것. 그래서 말도 아닌 소리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먼저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선행, 은혜, 그 은혜의 종류가 성경에는 한 4종류 정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신 것, 은혜,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 의롭게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 회개의 은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톱니바퀴처럼 거룩한 그리고 성별한 삶에서 멀어져 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고 드러난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고 죄로 인하여입니다.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 드러난 죄 덕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인 거예요. 이 회개가 가능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의 피로 먼저 역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은 일부 설교는 다른 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나? 어제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즉흥적이지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좀 간혹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니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저께 어떤 뉴스를 하나 접했냐면은 그 미국의 DSA라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노총,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성향과 비슷한 그 조직이래요. 그게 국제적인 조직인데 우리나라에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크게 이렇게 공여했던 무슨 커크라고 하던데, 그 커크가 32살인데 암살을 당했대요. 연설 중에, 대학교 연설 중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이게 여기 어딘가를 관통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즉사를 했답니다. 32살인데 자녀가 2명인데 그 부인이, 남편이 32살이니 그 비슷한 나이 또래 되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그 위험에 처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요만큼 짧은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영어로. 물론 저는 영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봤는데, 야, 그 여인 정말 배짱 좋더라고요. 남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사명, 지금 자기 눈 앞에서, 자기의 자녀 2명 앞에서 자기의 남편이, 자기 자녀의 아빠가 총을 맞고 저격을 당해서 현장에서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분출돼서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남편이 이루지 못한 사명은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참 강단이 있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멋있다. 혹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생각과 이런 언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치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치도 그러합니다. 율법도 성경도 이치가 그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좌절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평생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과 이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힘들어가 아니라 비로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더욱더 명확해졌어. 요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이게 아니에요.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 겁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 정, 의. 성경은 딱 지, 정, 의. 영혼은 3부분입니다. 지, 지혜, 지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영적 지혜, 영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알아가는 겁니다. 영의 요구를 알고 영의 요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지혜, 지식 부분입니다. 정,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정. 영혼의 정. 의, 지식과 좋다, 그르다로 판단한 영혼의 의지입니다. 영혼의 의지. 영혼은 자기가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의지가 완전하지를 않잖아요. 한번 마음을 먹었어요. 작심을 했습니다. 이 작심이 오죽해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괜찮아, 3일 만에 한 번씩 다시 작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특별 새벽기도, 무슨 21일 특별 기도회, 먼 기도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 영혼 그와 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지, 정, 의. 그런데 우리 아담 이후로 이 지, 영혼의 지적인 부분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영혼의 부분이, 영혼의 그것도 지적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요. 누가 너더러 그랬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아벨, 가인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뭡니까? 영혼의 지적인 부분이 망가졌다고요. 영혼의 지적이 망가지자마자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지적인 부분이 망가진 것을 어떻게 돌출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모습으로 대다수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왔냐 안 왔냐? 그게 무슨 어떤 게 거룩인지 사실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몰라요. 어떤 게 거룩인지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경건이 뭔지, 거룩이 뭔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뭔지 이거를 저도 잘 모른다고요. 목사가 그걸 다 알면 뭐 제가 목사가 뭐하러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저도 잘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할 때 성도들인들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깨닫은 것들을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깨달은 것까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성도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목사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땀 흘려가면서 비벼가면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해가면서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아니 뭐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겁니까? 이게 영혼의 지적인 부분이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지적인 부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가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뭘 더 해야 그럼 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영혼의 지적인 부분들이 망가진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의 방식 내지는 행동의 양식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영혼이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우리 영혼의 기능 중 세 가지 기능 중 첫 번째 지적인 기능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들어야 아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고 믿음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인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믿음인 탐심과 싸워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험, 낙담, 좌절, 절망, 근심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혹독한 삶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가 나와 소통하시겠다고 정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성경에 상세하게 몇 가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7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엔 우리 하나님이 소통하는 방식이 몇 개가 안 돼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5월 8일 날 엄마하고 자식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다수의 방식. 그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소통 방식은 절대적이에요. 그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5월 8일 날 우리는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죠. 대다수는 뭘로 소통합니까? 우리는 카네이션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5월 8일 날 엄마한테 엄마 오늘 5월 8일인데 잘 드는 부엌 칼 갖고 와서 앞으로 된장국 많이 끓여줘 하면 엄마가 그 칼을 조용히 빼가지고 아주 뒤통수를 한 대 후대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엄마 생신이 돌아왔어요. 엄마 생신이 이제 우리 대근 성도가 이제 아기를 보러 가겠죠. 이제 정아를 보러 가겠죠. 아기를 보러 가겠죠. 아기를 보러 가요. 아기를 보러 갈 때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야 되겠어요? 뭐래도 꽃다발이라도 뭐라도 들고 가야 되겠어요?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인간 사이 속에서의 그냥 소통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소통하는 방식을 몰랐을 때 상당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왜? 어떡하라고? 왜? 그러면 이제 평생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난 지 100일이 됐어요. 연인이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연인이 상철아 만난 지 1년이 됐다고. 만난 지 1년, 댁이랑 1년이 됐어. 그럼 대다수 1년쯤 된 날, 만난 지 1년쯤 된 날 연인이 만나요. 그럼 그 만나는 날 소통하는 방식이 있죠. 무슨 방식이 있겠어요? 반지를 준다든지 고급 레스토랑을 잡는다든지, 예?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다가 이 아이스크림 속에다가 반지를 숨겨서 씹었는데 뭐 반지가 나온다든지 일반적인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 소통 방식이 아닐 때 평생 그 사람과 소통할 생각을 말아야 된다고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소통 방식은 절대적입니다. 왜?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통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 온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인간의 이 영혼의 지적인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돈 좀 벌 수 있었는데 11조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잖아. 돈 좀 벌 수 있었는데 일요일 날 내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못했잖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거꾸로 내가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잖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있어.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있어. 원수를 사랑하지 이렇게 했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게 다 될 것 같으면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럼 다 천국 못 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죄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생긴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땐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못했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먼저 역사해 놓으신 은혜를 알지 못했었던 나에게 그 은혜를 알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또 죄가 안 드러납니까? 또 드러나요. 또 회개하란 말이에요.
또 드러나요. 또 회개하란다.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 삶을 지치지 마.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설 수밖에 없는 너희지만 내가 너를 불의하다고 하지 않아. 의롭게 여겨줄게. 오늘 내가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한 의롭지 못한 너희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은혜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이게 칭의입니다.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돌아섰지만 또 돌아설 게 있단 말이에요. 돌아섰지만 또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걸 돌아서야 되냐고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는 걸 포기하고 적당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돌아섰으면 또 돌아서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아유, 이거 봐. 이건 회개하고 회개해도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건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 됐어. 그러니 이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해? 이거는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깊고 넓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거꾸로 율법을 깊고 넓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에 매여요. 내가 오늘 일요일 날 예배 한 번 못 갔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매인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예배를 못 드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한 죄가 드러났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을 알지 못했던 내가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믿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먼저 이루어 놓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돌아섰어요. 또 생겨. 또 돌아서. 들어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젠장.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섰는데 이 끝이 없어 보여. 적당히 하자. 아니, 돌아섰으면 또 돌아서라고. 네가 매번 그렇게 반복적인 돌아서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나는 너를 의롭게 여겨.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 만큼 의의 열매도 네 삶 속에 맺힐 거야. 이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통, 크게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예수를 모셔드려야 되겠죠. 예수를 모셔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겠죠. 기념해야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죠. 11조, 주일 성수, 기도, 전도, 감사. 주를 향한 이 충성 중에 가장 큰 충성 예배.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겠어요? 성경을 듣는, 원래 표현은 성경을 듣는답니다. 성경을 듣는다. 여러분, 성경을 듣는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설교를 듣는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은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성공해 냈다 이 뜻입니다.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듣는다가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막 읽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먼저 역사해 놓으신 은혜가 필요하면 먼저 역사해 놓으신 은혜를 주시는 거고, 지금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칭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성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룩히 여겨주는 은혜를 이 소통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주신다기보다는 소통이 돼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만물 안에 만물을 풍성케 하는 자의 충만이 어디 안에 있대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삶이 아무리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해도 해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방해받지 않고 이 모든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냥 열매는 나타나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가르쳐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한 것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방법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은 뭐 기껏해야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죠. 주일 성수, 예수 피 묻어 있는 거, 11조, 기도, 전도, 감사. 이제 충성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예배. 이 예배라는 의미는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성경을 듣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소통 방식. 자, 5월 8일 날은 엄마하고 나하고 어떻게 소통한다고요? 카네이션으로 소통한다. 카네이션. 엄마한테 5월 8일 날 국자 갖다 줘봐요. 엄마 선물이야, 국자. 이건 뭐니? 앞으로 이걸로 맛있는 국 끓여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국자로 머리통 터질 때까지 얻어맞는 거죠. 국자가 틀림없이 좋은 선물이기는 해요. 하필이면 그걸 왜 5월 8일 날 갖다 주냐고. 왜 하필이면 8.15 광복절이나 아니면 내 생일이나
자기 본인 생일날 엄마를 갖다 준다든지. 그래, 5월 8일은 카네이션을 갖다 줘야지. 그래서 엄마하고 소통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럼 카네이션 한 송이 갖다 주면 저절로 미역국도 얻어먹고, 저절로 쌀밥도 얻어먹고, 저절로 고깃국도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누리는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천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과 뭐만 하라고? 소통만 하라. 우리는 예배드리는 걸 성공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소통에 성공한 겁니까? 온 맘 다 하라고요. 지금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성공하라고. 11조하고 있는 겁니까?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집중하라는 말이죠. 설령 카네이션을 생화로 할 거냐 조화로 할 거냐, 이것은 엄마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를 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친자리 마른 자리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값만 부모님은 헤아린다고요. 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식의 눈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일날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11조 보시면 아신다고요. 그것의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내 당신의 이름을 높이러 왔어요. 세상에 이런 미혹과 유혹이 많았어요, 아버지. 근데 나 왔어요. 나 세상에서 이런 미혹, 이런 거 다 이기지 못했어요. 더러워졌어요. 근데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나를 더럽힌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당신께 왔어요. 당신께 내가 왔어요. 이 일을 실패하지 않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봤더니 여기에는 살인이 묻어 있고, 여기에는 간음이 묻어 있고, 여기는 도적질이 묻어 있고, 그걸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도리어 드러난 그 죄를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놓으신 선행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성공하여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아, 이놈은 너무 자책감이 심하구나, 선행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를 주신다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도 주고, 아, 칭의가 필요하구나. 칭의를 준다고요. 걱정하지 마, 너는 의로운 자야. 걱정하지 마, 너는 거룩한 자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것을 지금 너의 이 시간 행위로 내가 너에게 이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만세 전부터 내가 이것을 이미 너를 택하여 이루어 놨어. 기가 막히다. 오늘 자막 누구냐?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요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열리면, 이것이 이해되어 있으면, 아, 우리 목사님은 그때 우리에게 설교했던 그 뼈다구 안에서 설교하신, 그럼 그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설교가 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 모시세요. 그럼 어떤 이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나 보다, 형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 내가 11조를 못했구나.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린 모여서 1부 예배, 2부 예배 할 것도 없어.
그냥 탁 나서 제가 8시부터 탁 나와서 노래하고 설교하고 오갓 한번 하다가 2부 때 은섬이 나서 터치 딱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돼요. 우리 진짜 예배를 예배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번에 그 부패했던 중세 시대 때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전부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A+ 맞은 게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 로마서를 읽다가 윤정이 애 가졌지, 예진이 애 가졌지, 저 입덧 끝났지, 정아 애 낳지. 아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좋으면 떡 돌렸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떡을 돌렸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입덧이 끝나. 제가 요즘에 2kg인가 3kg 쪘어요. 아유, 할렐루야. 요즘 저도 로마서를 다시 읽는데, 이 로마서를 읽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 지금 물 젖은 거 보여서 지금 무슨 워터밤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해. 저 아무래도 목회 잘할 것 같아요. 표정이 아유.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서, 조금만 더 깨닫고, 진짜 우리 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는 이 연계 속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고 나는 교회다. 3번만 시작.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 나는 성도다. 3번만 시작.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2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교회가 이제껏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온전히 열매되게 하옵소서. 주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